2021년 한 해 우리는 마무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순례자로서 집중을 통하여 마무리하고 있죠. 이번 주간이 순례자의 집중 마지막 주간입니다. 마지막 주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뭐냐? 사명의식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한 번도 사명의식이 없었던 분들은 사명의식을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주일이죠. 추수감사절은 세 절기 중에 수장절에 해당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노예되었다가 430년 만에 피 언약 붙잡고 해방되어져 나오죠. 그 피로 말미암아 재앙을 넘었다, 죽음을 넘었다 해서 유월절이 시작이 됩니다. 즉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구원 얻은 그 의미를 가진 것이 유월절입니다. 그 유월절의 축복 속에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그들에게 처음으로 먹이시는 그 시간표가 오죠. 그 처음으로 먹는 그 열매,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의미를 담은 것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광야길 가는 동안 이 하나님이 축복하심으로 그들이 먹을 것을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수장절의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이 흐름이 추수감사절에 다 들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그냥 단순한 하나님 앞에 올 한 해 잘 살았다, 올 한 해 별탈 없었다 그런 감사가 아니라 6월절의 감사가 회복되어져야 되고요. 오순절의 감사가 회복되어져야 되고요. 수장절의 감사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병 없이 별탈 없이 지낸 것도 감사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주시고 어찌됐든 서툴지만 내 힘으로 달려왔던 것, 내 힘으로 안 됐던 것, 그 모든 것도 감사할 수 있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송년회를 하면서 대부분 한숨을 많이 쉬죠.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한숨에 사람의 한숨에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돌아보셨을 때 어떠셨습니까? 한숨뿐이십니까? 여러분은 이 한숨이 세상의 한숨과 사람의 한숨이 예수님이 쉬셨던 숨으로 바뀌는 오늘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삶을 보면요, 한숨 쉴 수밖에 없죠. 왜냐? 채울 수 없는, 내 힘으로 채울 수 없는, 내 능력으로 채울 수 없는 헛수고를 했으니까요. 여러분 반드시 인간의 삶에 세상의 것으로는 채울 수 없는 이 공허함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공허함 때문에 한숨 짓는 그 세상을 향하여, 사람을 향하여 오늘 하나님 앞에서 답을 줄 수 있는 예배와 언약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삶을 잘 보면요, 향방 없는 신경전을 합니다. 누구를 위한 신경전인지, 나를 위한 건지, 남을 위한 건지, 이런 신경전에 사로잡혀서요, 아무것도 아닌데 시간을 낭비하고 힘을 낭비하고 갈등하며 살아가죠. 여러분은 세상에 향방 없는 신경전으로 한숨 짓는 인생들을 정확히 보고 여기에 함께 동화되거나 편승하지 마시고 답을 줄 수 있는 상태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사람들은요, 허공을 치는 메아리로 살아갑니다. 특히 부모가 아무리 말을 해도 자식은요, 메시지가 안 들으면 못 바꿉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매주 듣지만 내 것이 안 되면 안 되어지죠. 그런 것처럼 자식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아무리 잔소리해도요, 자신에게 메시지가 안 되면 못 바꿉니다. 그걸 바로 허공을 치하는 메아리라고 하죠.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주로 어떤 말 하냐면 내가 언제까지 그래 이 말을 해야 되느냐.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되느냐. 우리는 참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비밀을 가진 존재예요. 그래서 순례자입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영원한 증거를 얻은 순례자입니다. 이 세 가지로 한숨 짓는 사람들, 채울 수 없는 헛수고, 향방 없는 신경전, 허공을 치는 메아리.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은 바꾸셔야 돼요. 예수님은 이렇게 숨을 쉬셨습니다. 예수님의 숨을 기억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성경은 책갈피에 놓으시고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예수님의 숨이 여러분의 숨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숨을 쉬셨냐? 어떤 탄식을 하셨냐? 현장에 복음 받을 사람,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한 현장을 보시고 복음 필요한 사람들을 보시고 탄식으로 숨을 쉬었어요. 여러분의 오늘 집중이 예수님이 쉬셨던 이 숨으로 바뀌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시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성취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죠. 숨을 내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호흡을 무의식 속에 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 혈액 순환을 멈출 수도 없고요. 자율신경이라고 하죠. 자율신경. 자율신경은 우리가 조절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로 돌아갑니다. 그 자율신경의 가장 중요한 걸 맡고 있는 게 숨이죠. 여러분이 숨을 쉬고 싶어서 쉰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숨을 쉬게 하시니까 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의식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나를 지금 다스리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했어요. 이게 우리 삶의 모든 걸 회복하는 최고의 언약입니다. 여러분, 숨을 들이마시고 내쉴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나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나를 창세전에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복음 듣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셔서 이 번성교회에 오게 하신 하나님, 내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게 이 세상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리에 너무 휘둘리지 마세요. 이번 대선에 여러분은 누가 되면 좋겠습니까? 윤석열? 이재명? 여러분은 누굽니까? 복음 가진 자는 뭘 생각해야 되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손을 생각해야 돼요. 누가 되든지 우리는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은 윤석열 찍어, 이재명 찍어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다스리셔요 라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머리카락도 세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하루에 발자국도 세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앉고 눕고 일어서는 거, 입의 혀의 말까지도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지금 주관하고 계신다는 걸 진짜 믿는다면 여러분은요, 세상의 말에 그렇게 휘둘릴 필요 없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백신 맞지 말래요. 왜? 백신 거기에 우리 눈에 안 보이는 나노칩 있다고. 그게 666이라고. 짐승의 표를 지금 심는 거라고. 맞아요? 심어도 상관없고 안 심어도 상관없어요. 그리스도로 끝났습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린 늘 선과 악을 대립시킵니다. 하나님께 악이 대립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악의 존재는 하나님이 허용하시고 용납하셨기 때문에 악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선과 악을 자꾸 대립시켜서 뭐 하는 겁니까? 운동을 해요. 악을 깨부시고 정의를 이루실 하나님. 예를 들어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악이야. 나는 선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치시고 나를 행복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은 그런 기도를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모든 악은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우리의 포인트는 어디 있어야 되냐면 악을 깨부시는 게 아니에요. 악은 이미 깨졌다니까요. 사단의 머리는 깨졌어요. 12가지 틀은 깨졌습니다. 우리는 뭘 회복하고 뭐 하는데 집중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근본적으로 축복하셨던 그 축복을 회복하는데 집중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미지화하고 그림을 그리냐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실 하나님. 여러분, 여러분이 로또입니다. 아멘. 예, 생리학 시간으로 들어가는데 여러분이요 3억 분의 1로 당첨되어 이 땅에 오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이 여자 몸에 잉태될 때요 난자 하나에 3억 개의 정자가 막 달려가다가 하나가 난자 속에 들어가서 잉태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존재 자체가 로또예요. 아직도 아멘이 안 나오네. 큰 세상 속에 아주 작은 나로만 생각되십니까? 능력이 없고 별 볼 일 없고 내 삶은 구질구질 지긋지긋 아직도 그런 생각 속에 빠져 계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삶의 운명이 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운명을 바꾸는 오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면요 계속 세상 게 커 보이거든. 세상 게 좋아 보이거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나를 자꾸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것으로 나를 정의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그걸 말씀 속에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여러분은 어떤 모습이든지 괜찮습니다. 하나님이요 이미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모든 걸 이루셨어요. 그리스도로. 그러니까 이걸 못 깨달으면 절강 가는 거랑 똑같다고요. 교회 오는 게. 교회 당 다니지 마시고 교회 와야 될 이유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못 누리면 인생이요. 내가 막 먹고 자고 막 이 아이디어가 생길 때는 막 될 것 같처럼 막 내 힘을 냅니다. 막 내 힘을 내다가 그게 막 한계에 부딪혀 버리면 갑자기 급락으로 떨어져 버리죠. 여러분은요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 속에 힘을 얻고 나도 모르게 막 달려오다가 한계를 만나서 안 됐다. 달려온 것도 감사하시고 안 된 것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지금도 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내가 어떤 숨을 쉬고 있느냐가
내 상태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한숨은 이제 멈추시고 예수님이 쉬셨던 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의식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숨을 쉬고 있느냐가 여러분 의식이고 여러분의 열매가 되어집니다. 내 숨과 의식이요, 불평과 불만이다. 그게 여러분이고 여러분의 열매가 됩니다. 그게 여러분의 미래가 돼요. 여러분의 숨과 의식이요, 불신앙이다. 그게 여러분이에요. 계산이다. 그게 여러분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열매와 축복이 됩니다. 여러분, 못 배웠어도 가진 게 없어도 여러분이 최고의 수준으로 갈 수 있는 게 예수님의 숨이에요. 예수님께서 쉬셨던 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수준을요, 세상에 의하여 정의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오직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의 수준이 최고의 수준이에요. 그래서 못 배웠어도요, 오직하면요 최고입니다. 제가 신학교 때 이렇게 동기 목사님들, 동기 전도사님들이 계셨어요. 이게 있는데 뭔가 하나 이슈가 생긴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막 다 자기 생각을 가지고 막 얘기하더라고. 얼마나 다들 똑똑한지. 근데 갑자기 평상시에도 말이 없었고 평상시에도 좀 못 배운 티가 났고 말을 하면 꼭 하나씩 부족했던 사람이 그리스도면 끝난 거 아니야? 딱 이 말 한마디 하는데 우리가 입이 다 셧다마우스가 됐어요. 우리가 한 대 쾅, 거기에는요 전교 1등도 있었어요. 네. 전교 1등 그 신학교에도 있습니다. 있었어요. 전부 자기 잘난 생각 다 말하다가 제일 무식해 보였고 말이 없었던 사람이 그리스도면 끝난 거 아니야? 옆에서 듣고 듣다가 갑자기 딱 한마디 하는 거야. 그리스도면 끝난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다 꿀먹은 벙어리 마냥.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요 달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멋있어. 못 배우고 말이 없고 조금 이 상식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아니야. 실수 많은 사람인 것처럼 생각했었는데 아니야. 오히려 그 사람하고 같이 가고 싶고. 그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요 세상에서요 대단한 화려한 말, 대단한 논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끝내셨습니다. 그걸 믿고 그것을 의식하는 숨을 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주일 오늘 올 한 해 모든 걸 되돌아봤을 때 좋았던 것, 나빴던 것, 싫었던 것 모든 걸 감사할 수 있는 비밀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바울은요 차원이 다른 사명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완전 차원이 달라요. 누구를 만나도 그들을요 인격적으로 배려하면서 그들에게 반드시 전해야 할 복음을 위해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 복음을 소중히 전합니다. 여러분 무속인 만나 전도해 보셨습니까? 싸울 거 없어요. 그 사람들도 인격적입니다. 인격으로 자기가 속아서 그 신을 숭배하고 왔기 때문에 그게요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 귀신과의 그 정도 있고요. 그게 다 있어요. 그 부분을요 여러분 무조건 나쁜 거다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속아서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인격적으로 일단 소통하면서요 무속인에게 가장 필요한 복음을요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전도자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냐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유대인과 같이도 되고요. 율법이 없는 자와 같이 이방인과 같이도 되고요. 약한 자와 같이도 되고요. 그 사람과 이 세상 말로 요즘 말로 공감 능력이 뛰어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냥 공감이 아니에요. 그냥 맞추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걸 위해서 그 삶을요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요 다 포기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현장에요 복음 받을 사람이 있다. 그걸 생각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 만남과 내 스케줄 속에 복음이 필요한 자가 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분은 매주 듣고 매일 듣는 이 복음을요, 한 번도 정확히 듣지 못한 사람이 현장에 수두룩합니다. 근데 왜 여러분 내가 오직을 못 말하는 줄 압니까? 너무 눈치를 봐요. 너무 배려해요. 여러분, 너무 눈치 볼 것도 없고 너무 배려할 것도 없어요. 그 사람을 그냥 수용하면서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복음을 복음으로 전해주면 되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교수 앞에서 복음 전할 때, 또 학생 앞에서 복음 전할 때, 이게요, 그 사람들을 너무 생각하다 보니까 오히려 제가 거기에 그 사람들 말에 휘둘리더라고요. 근데 제가요, 어느 날 깨닫고, 아니다. 그러면서 양해를 구합니다. 교수님, 어, 네, 제가 삶은 얼마 안 살고 공부도 많이 안 했지만 제가 체험한 게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서 저는요, 제 상태와 현장의 영적 분위기를 바꾸는 키워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에는 이라고 얘기해요. 반드시요, 제 믿음을 가지고요, 성경에는 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순식간에 영적 주도권이 바뀌는 걸 많이 봤어요. 말씀을 얘기하잖아요. 제가 믿음으로 말씀 얘기하면요, 천하 없는 교수도 말씀 앞에요, 조용해져요. 말씀만 힘입니다. 말씀만 진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이 없다, 말씀으로 정리가 안 됐다, 그래서 자꾸 휘둘리는 겁니다. 여러분은 복음이 필요한 자가 현장에 있음을 항상 기억하고 이 복음을 그 사람에게 정확한 시간표에 전달할 수 있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절대 기회주의자가 아닙니다. 기회주의자는요, 기회 포착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자기에게 이익을 위하여서 기회를 노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바울은 절대 기회주의자가 아닙니다. 또 이 사람한테 이렇게, 저 사람한테 저렇게,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서 하는 거, 학교에서 하는 거, 가정에서 하는 게 다 다르대죠.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삼중인격입니까? 그 아이는 문제야 합니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학교에서는 학교에 맞게 해야죠. 집에서는 집에 맞게 해야 되고, 교회에서는 교회에 맞게 해야 돼요. 단 무엇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됩니까? 복음을 가지고. 근데 이 복음 없이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모든 사람을 맞춰줄 수 있는 비밀이 있었어요. 그게 복음이었습니다. 누구를 보든지 이 사람에게 필요한 건 복음. 왜 그러냐? 그 이유 세 가지를 발견한 겁니다. 그걸 오늘 우리가 본론에서 다뤄야 되겠죠. 어느 정도로 바울은 전도를 사랑했냐?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 전도를 사랑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누릴 권리를 꼭 내가 챙겨야 되고 꼭 그거를 누려야 되겠습니까? 그게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아는 사람은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진짜 세상의 것에 대해서요, 의미를 어디다 둬야 될지 정확히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부터 오늘 본문의 15절에 있듯이 중요한 게 나오죠.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요, 여러분들이 바울과 같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 전도를 사랑하는 그런 응답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9장 15절에 보면 중간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권리를 포기하는 게 어,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이것을 헛되게 하지 않으려고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차라리 죽을지언정, 이 말이 여러분 인생의 기준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복음 아니면 죽는 게 낫다. 아멘. 내가 오직이 아니면 죽는 게 낫다. 아멘. 이게 고백이 돼.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아니면 죽는 게 낫다. 그죠? 여러분,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의 죄를 깨달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진짜 죄를 깨달으면 머리 빡빡 깎고 산에 들어갈까요?
아니요. 진짜 죄를 깨닫는 순간 자살도 못하게 됩니다. 진짜 죄를 깨달아 버리면. 그 정도로 아무 소망이 없었던 게 우리 개개인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 떠난 상태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매일 내가 무엇 때문에 숨을 쉬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의식하며 숨을 쉬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세요. 내가 구원받은 그 감사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쁨으로 숨을 쉬고 의식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의식이 사람의 말에, 사람의 시선에, 내 계획과 내 주장과 내 염려에, 과거의 상처에 있진 않은지 되돌아보시고, 여러분 오늘 완전히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복음 아니면 나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 아니면 나는 살 이유가 없다. 그 정도로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흔히 그렇게 말합니다. 아, 목사님 저는 연약해요. 아, 목사님 저는 아무 배경이 없어요. 목사님 저는 능력도 없어요. 목사님 저는 돈도 없어요. 진짜 그 고백을 하신다면, 진짜 그 고백을 하신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저는 더 이상 상처받지 않아요. 아멘이 없네. 목사님 저는 더 이상 문제되지 않아요. 맞아요? 여러분 연약하시죠? 여러분 돈 없죠? 여러분 아무 배경 없죠? 근데 그게 푸념이 되면 안 되고요. 진짜 신앙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진짜 신앙 고백 되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목사님 더 이상 저는요 상처받지 않아요. 목사님 저는요 더 이상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아멘? 네, 여러분 오늘부터 진짜 신앙 고백을 하셔야 돼요. 이 말을 여러분들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냥 내가 진짜 내 현실을 보고 내가 푸념하면서 살아가냐? 아니면 이 연약한 것 때문에 그리스도가 내게 능력이 되어지고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는 축복이 되어 내가 더 이상 상처받지 않을 존재요. 내가 내 인생에 더 이상 문제가 없는 존재이냐?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오늘 본문 중에 전도자인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성경 구절이 바로 16절입니다. 바울의 사명 의식을 볼 수 있죠. 뭐라고 바울이 말합니까?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이 의미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세 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 말은 바울이요 세 가지를 안 거예요. 복음 몰라서 일어난 과거의 재앙을 안 겁니다. 두 번째는 뭘 안 거냐면 복음 전하지 않아서 복음 전하지 않아서 일어나는 오늘의 재앙을 안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복음을 남기지 않아서 일어날 미래의 재앙을 안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세 가지를 아는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몰라서 일어난 과거의 재앙을 알았기 때문에 복음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말한 거예요. 복음 전하지 않아서 일어나는 오늘의 재앙을 알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얘기한 거예요. 복음을 남기지 않아서 일어날 미래의 재앙을 알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이 과거의 재앙 왜 일어났는지, 오늘의 재앙 왜 일어나고 있는지, 미래의 재앙 왜 일어날 것인지를 안다면 여러분 절대 실패할 수 없겠죠. 이걸 알면요, 감사할 이유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바울이 깨달은 걸 깨달아야 돼요. 바울은 원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즉 유대인 중에 유대인, 즉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잡으러 다녔던 게 바울이었어요. 어느 정도로 조직을 꾸려서 특공대를 꾸려서 잡으러 다녔던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을 죽인 장본인이에요. 그랬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수님의 빛을 봅니다. 그 다메섹 도상에서 완전히 엎드려지죠. 그때 깨달은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핍박했던 예수가 내가 그동안 공부했던 메시아였고 그리스도였구나. 여러분 오늘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여러분 오늘 메시지 다 놓쳐도요,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라는 질문을요, 여러분 평생 할 수 있다면 최고 감사할 수 있는 축복을 받은 겁니다. 복음 몰라서 일어난 과거의 재앙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7번 재앙. 이걸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아, 우리 민족에게 일어난 모든 재앙이 복음 몰라서 일어난 거였구나.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가 아니라, 전통을 계승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의식을 정성을 들이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했구나. 복음 몰라서 일어난 과거의 재앙이구나. 저는 우리 교회에 오신 성도님 몇 분 중에 제가 오실 때 이렇게 구원의 길을 했던 그 기억이 나요. 우리 성도님 중에 제가 구원의 길을 딱 했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우리 가문의 이야기예요.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인생이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를 쭉 설명해 드리는데, 목사님, 우리 집이 저래요. 우리 교회 그 청년 하나 중에, 부모님은 안 오신대, 혼자 오죠. 이 청년이 복음 딱 듣고 말씀 속에 있다가 어느 날, 목사님, 제게 있었던 공황 장애가 어느 순간 사라졌다. 자기에게 있었던 공황적인 문제가 사라져버렸다. 늘 월요일만 되면 연구원 가기 전에 자기가 약을 직접 챙겨서 갔는데 그 약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요즘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영적인 힘이 떨어지면 다시 그게 온다고. 그때 약을 찾는 게 아니라 말씀을 찾아요. 목사님, 약을 찾는 게 아니라 예배를 찾아요. 다 됐지. 정확하게 체험해 버리니까 이 친구는요, 안 바뀌어요. 우리 교회 온 지 2년 됐나? 2년도 안 됐을 거예요. 제가 볼 때 2년 됐나? 메시지를요, 너무 정확하게 붙잡아요. 복음이요, 확실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실지. 근데 그 같이 공부하는 그 현장에 또 똑같은 사람이 있는 거야. 근데 그 친구도 하나님이 변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신기하죠? 복음이 필요한 이유를 정말로 깨달은 사람은 살아나기 시작해요. 누가 돕는 게 아닌데 스스로 자기가 있는 현장에서 말씀 붙잡고 일어나는 거예요. 스스로 혼자 있는 현장에서 예배드림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진짜 누가 성숙한 사람이냐고 물으신다면 복음으로 자립된 사람이라고 정의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지극히 경험이 굉장히 많이 있어도 복음으로 자립 안 된 사람은요, 유치원생이에요. 맨날 달래줘야 되고 알아줘야 되고. 그런데요, 정말 이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발견되고 이 복음으로 자립된 사람은요, 요셉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모세와 같이, 사무엘과 같이 아무리 어렸을 때라도요, 자립됩니다.
여러분 오늘 2021년 전체를 두고 2022년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복음으로 자립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자립 안 되면요, 세상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게 되고 거기에 감동받았던 거, 좋았던 것을 후대에게 이야기해주고 포럼해주면서 후대에게 재앙을 심게 됩니다. 후대에게 이 재앙을 심게 되는 삶을 멈추시고 오늘부터 복음 몰라서, 복음 전하지 않아서, 복음 남기지 않아서 오는 이 모든 재앙들에 대해 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땅의 강대국들 뭘 만들어내고 있는지 아십니까? 영적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 가진 렘넌트들이 미국으로, 복음 가진 렘넌트들이 유럽으로 들어가야 돼요. 왜? 여러분, 강대국에서 하는 모든 걸 다 따라하고 있어요. 강대국에서 복음 모르고 하는 모든 흑암 문화에 다 잠식당하고 있죠. 특히 약소국들. 뭐 도와줄게. 이거 너희들 거 이거 내놔. 조용히 지배당하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지만 모든 강대국이 흑암 문화를 가지고 약소국을 지배하고 있죠. 여러분, 이 약소국은요, 완전히 사단의 12가지 틀에 갇혀 있죠. 그래서 뭐만 남냐면 이 후유증이 계속 곱는 그 분위기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오늘부터 복음 몰라서 일어난 과거의 재앙을 정확히 알고 이스라엘 유대인들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강대국과 약소국을 살리는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먼저 내가 내 있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심어두신 세 가지를 살려내셔야 돼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하나님이 불어넣으시는 생명의 호흡,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축복을 회복하는 말씀의 능력. 오늘 여러분은 더 이상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심폐소생술을 해줄 수 있을 만큼 힘을 가진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하지 않아서 일어나는 오늘의 문제가 있죠. 그게 뭡니까? 창세기 3장. 나를 위해서 사는데 나를 위해서 사는 게 나를 무너뜨리고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으면 다 깨닫는 겁니다. 세상 모든 메시지를 한번 보세요. 나라는 메시지를 많이 합니다. 네 인생 네 거야. 네 마음대로 살아. 하면서 또 나를 막 이제 단련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속이지 말자. 나라는 존재 앞에 부끄럽게 살지 말자. 내 인생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자. 그런데 나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마다 나를 무너뜨리는 이 속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 강단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듣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은혜입니다. 나에 빠진 자들이 전부 어디에 눈이 갑니까? 네피림에 가죠.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은지라. 보기 좋은 거, 좋았던 거, 하고 싶은 거 계속 사는데 하나님 보실 때 어떻습니까? 그 마음이 악할 뿐이더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시죠. 이 문제가요,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육신의 것으로 채울 수 없는 인생에 자꾸 육신의 것으로요, 자꾸 더 힘들게 만드는 거죠. 창세기 11장 바벨탑, 우리의 이름을 하늘에 내자. 이게 바벨탑의 그 동기 아닙니까? 우리의 이름은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이름은 이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누구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거냐?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겁니다.
이렇게 살면 살수록 어떤 삶이 어떻게 되어지냐? 이걸 하면 할수록요. 이거 멈추지 않고 이걸 계속하면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사도행전 13장. 마술사 엘루마, 박수무당이죠. 구부로 총독 바울이 이름이 똑같습니다. 박수무당에게 딱 붙잡혀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 하면 물불을 안 가리는 거지. 좋고 나쁘고 안 가리는 거예요. 이게 신뢰가 되고 안 되고 안 가리는 거예요. 무조건 좋으면 다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돈이 된다. 귀신 들린 여종 하나, 점치는 여인이죠. 이 점치는 여인 하나 가지고 이익을 취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돈이 된다. 타로 점치는 거 그게요. 운세 맞추는 거 그게 전부 사람들의 문화 관심을 다 장악하죠. 완전히 우상이 뒤덮인 에베소지요. 여러분, 내게 이익이 되면 물불 안 가리고 뛰어드리는 사람들과 같은 삶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은 정확히 보고 성령 인도 받는 삶을 회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재앙이 계속 반복되면서 오래 되다 보니까 막 자기가 알 수 없는 문제가 어느 날 드러나기 시작해요. 어느 날 드러나는 문제. 그게 뭡니까? 내 인생에 나도 모르게 자꾸 눌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얘기하죠. 마귀에게 눌린 자들. 태어나고 보니까 우상 숭배하는 가문의 배경이라. 그러니까 자신도 모르게 그 우상 숭배를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부모가 했으니까. 근데 혼자 있을 때는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도 모르는 그 육신의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통하죠. 그러면서 죽음의 문제 앞에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죽고 끝나는 줄 알았는데 끝나는 게 아니라 후대가 나와 똑같은 답 없는 인생을 계속 사는 거예요.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끄집어내신 겁니다. 오늘 복음 전하지 않아서 일어나는 오늘의 재앙, 나에 걸려 넘어지죠. 육신에 걸려 넘어지죠. 성공에 걸려 넘어지죠. 이걸 위해서 뭐든지 정신없이 하다가 문제만 계속 만들다가 하루를 마치는 겁니다. 재앙입니까? 아닙니까? 재앙 중에 재앙이에요. 여러분은 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위하여, 네피림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어넣으시는 생기를 위하여, 바벨탑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법을 위하여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살려내고 그 살려낼 때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방법이 있어요. 위에서 주시는 길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길이 있어요. 그러면 드러나는 건 전무후무한 작품만 드러나겠죠. 그래서 사단의 12가지 이 문제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9가지 기도로 응답으로 바꿔낼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을요, 응답으로 바꿔낼 수 있는 9가지가 세팅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아침에 이렇게 하세요, 낮에는 이렇게 하세요, 밤에는 이렇게 하세요 말씀을 드린 거죠. 복음을 남기지 않아서 일어날 미래의 재앙, 이걸 알아야겠죠.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에 복음을 남기지 않아서 일어날 재앙이 옵니다.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기근과 지진, 난리와 소문이요 각 처에서 일어난다고 했어요. 근데 끝은 아니라고 합니다. 언제가 끝이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 후에야 끝이 오리라. 미래의 재앙의 답을 하나님이 미래의 재앙도 알려주시지만 답도 같이 알려주셨어요. 이거는 같이 찾아보면 좋겠는데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찾아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여러분, 지금 말세 이 시대를요, 성경을 가지고 정확히 보셔야 돼요. 우리 생각으로 이렇다 저렇다가 아니라 말씀으로 정확히 보고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붙잡고 여러분들이 그걸 실천하셔야 됩니다. 말세가 되면요, 이런 문제도 일어나죠. 적그리스도가 일어난다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8절을 찾아봅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 복음을 남기지 않아서 일어날 미래의 재앙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여기 적그리스도는 뭡니까?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예요. 이게요, 어떤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한 사람도 맞지만 영적 의미로 봤을 때는요,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인정하지 않는 모든 생각과 모든 말과 모든 상태입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 상태에서 벗어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회복되셔야 돼요. 사람 앞에서도 그리스도이어야만 되는 이유가 여러분 고백이 되으셔야 됩니다. 또 하나 찾아봅니다. 요한 2서입니다. 요한일서 뒤에 요한 2서가 있죠.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인정을 안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지금 어려움, 괴로움, 앞으로 모든 실수와 이 사건까지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신 거 믿으십니까? 내 과거의 문제 해결하셨고 지금의 문제도 해결하고 계시고 미래의 문제도 해결하심을 믿으십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문제 오면 지금 문제 때문에 괴로워 죽겠고 아직 오지도 않은 거 미리 생각해서 괴로워하고, 그 말은 뭐냐?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라는 거랍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부인하는 자가 아니라 미혹당하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는 적그리스도라고 안 하고 멸망의 아들이라고 하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보면 멸망의 아들, 무법자죠. 무법자.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자예요. 또 마가복음 13장 22절에는요. 거짓 그리스도인들 나오죠. 그러면 이 적그리스도 이게 문제가 될 텐데 이 문제가 언제 끝날까요? 분명히 적그리스도의 멸망도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19장 20절 찾아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근데 이때가 언제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또 하나 찾아봅니다. 계시록 20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10절에서 15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멸망당하는지 분명히 성경에 쓰여져 있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된 존재입니다.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그래서 그리스도 부인하는 자 되지 마시고 나를 부인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있죠. 지금 순례자의 집중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어떻게든 여러분 낙심시키려고 하나님을 향한 집중을 빼앗기 위하여 여러분을 미혹합니다. 순례자의 집중 40일 기도 훈련은요, 하나님이 지금 앞으로 걸어갈 30년을 두고 앞으로 올 이 시대의 미래의 재앙을 두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언약이에요. 여러분, 시시콜콜한 하나님의 것이 아닌 시시콜콜한 세상의 것에 집중 빼앗기지 마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집중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 중에 우리가 지금 하루 4번 집중하고 있죠. 순례자의 단, 숨, 길, 답. 아멘. 제가 이걸 가지고 콘테스트 하려고 합니다. 우리 김도영 장로님 지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주일 7시 하는 영국 지교에서 윤준 집사가 발표를 했어요. 네.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이걸 계속 순례자에 집중하면서 단숨 길 답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제가 시로 표현을 했어요. 오늘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단을 쌓으니 숨이 트이네 길이 보이니 답을 주네. 박수를 쳐야 되는 건가? 또 갑자기 교주가 되면 안 되는데. 근데 우리 이제 영국 지교회 우리 윤준 집사님이 보내주신 사행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불러주시죠. 단독으로 잘난 척하며 내 생각, 내 힘으로 살다 간 숨 막혀서 얼마 못 가 꼴까닥. 길이요 인생의 해답이신 그리스도를 순례자의 집중으로 누리며 답이 없는 237 다 살려낼 영원한 작품 남길 나는 번성 RUTC 1호 모델 윤주은 하트. 여러분, 순례자의 집중, 여러분이 시간이 바빠서 다 참여는 못 하시지만 우리 교회가 4번 지금 집중하고 있지라는 걸 의식하는 것 자체가 집중이에요. 그 자체로 여러분은 응답 받은 겁니다. 그러다가 한 번 참여했다, 2번 참여했다. 어제 우리 김명진 전사님은 저한테 자랑하더라고요. 목사님, 정도혁 성도님이 은혜 받았다고 저한테 그 마카롱 세트를 선물해 주셨어요. 오호호호 하고 웃으면서 막 좋아가지고 내가 그러냐고. 여러분, 순례자의 집중 4번 이거요. 단숨, 길, 답 요거 가지고요. 여러분 집중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사행시 한번 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12월 첫째 주에 여러분들이 주시면 제가 가장 멋있는 시를 소개해드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선물을 드리도록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집중 안 하신 분은 하지 말고 집중하면서 응답받은 것을 시로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일주일 남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4번 꼭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분 15분이에요 12시부터 길어봐야 12시 15분입니다
6시부터 길어봐야 6시 20분이에요. 밤에 9시부터 길어봐야 9시 반부터 10시입니다. 드라마 보는 것보다도 시간이 안 걸려요. 뭐 이렇게 바쁩니까? 핸드폰 그거 쳐다보는 거 안 봐도 우린 그거 볼 수 있는 거예요. 잠깐만 집중하면 볼 수 있는 거예요. 시간 없다는 거 다 핑계예요. 그거 몰아서 그거 다 몰아서 밤에 그거 다 몰아봐도 1시간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 일주일 남았습니다. 응답 받을 일주일의 기간이 남았어요. 꼭 참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통해서 지금 세팅하려는 게 9가지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부르짖는 기도 그런 시간표가 아닙니다. 호흡하면서 24로 예수님 말씀하시고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항상을 회복해야 될 기도예요. 아멘? 여러분이 24의 비밀을 가지고 내년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9가지 세팅할 때 먼저는 뭐냐면 3가지 생명 운동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다락방입니다. 내 안에 뭘 살려내는 겁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살려내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내게 불어넣으시는 생기를 살려내는 겁니다. 세 번째는 말씀의 능력을 살려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이걸 할 때 위에서 주시는 3초월의 역사가 내 인생에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기도예요. 위에서 주십니다. 보좌의 배경으로. 시공간을 초월하여 인간의 개념을 뛰어넘죠.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시공간의 초월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는 여기 있는데 237의 빛으로 비추게 하시는 겁니다. 반드시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내게만 준비하신, 내가 섬기는 교회에 준비하신, 내가 섬기고 있는 현장에 준비하신 3가지 전무후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고 나에게만 주시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섬기는 교회에, 내가 일하는 현장에, 업에 이게요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다 뭡니까? 기도예요. 기도를 하면 이 9가지가 내게 확인되어져 오는 게 기도입니다. 24가 실제로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 1, 2, 3 RUTC 응답의 현장을 차지하게 됩니다. 내년에는 제1, 2, 3 RUTC 응답 24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시온의 대로가 뭘까요? 미리 묵상해 보세요. 시편 84편은 순례자들이, 시온으로 오는 순례자들이 순례 왔다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받은 은혜를 이렇게 작품으로 남겼던 모양이에요. 그거를 잘 보관하다가 시편 저자가 이걸 이제 만들어서 시편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시편 84편을 잘 묵상해 보면요, 너무 우리에게 필요한 메시지가 다 들어있죠. 거기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이 2022년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2022년 말씀을 가지고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번성교회 성도들과 함께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들을 되돌아보며 바울이 전도자로서 어떤 중심과 사명의 의식으로 섬겼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야기했던 이 사명 의식이 우리에게 3가지로 하나님 정리되게 하여 주셔서 복음 몰라서 일어난 과거의 재앙, 복음 전하지 않아서 일어나는 오늘의 재앙, 복음을 남기지 않아서 일어날 미래의 재앙을 미리 보고 복음을 남기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례자의 집중 하나님 40일 마지막 주간입니다.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진정한 감사를 누리는 하나님 이 마지막 집중 기간이 되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2022년에 24의 비밀 가지고 도전하는 우리 전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